예,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보면, 우리가 그 패러다임 안에서 보게 되면 성경 볼 때도 잘못 볼 뿐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런 응답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 진리를 바르게 안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유학비다 보니까 유학생들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친구들이 저희랑 같이 있은 다음에 가면서 하는 동일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인식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선하신 분이네요. 근데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말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어떻게 일하기 원하시냐면,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니까 되는데, 제가 이제 직역을 했어요. 왜냐면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갔고,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선을 행하는 걸 난 멈추지 않을 거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스펠링으로 God이라고 하는데 God잖아요. 이게 어원이 뭐냐면요,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good, G-O-O-D, good, 뭐예요? 선하다, 좋다. 여기서 God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질이 뭐예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 영광을 보고 싶다고? 그럼 내가 네 앞에 나의 모든 선함을 지나가게 할 거야. 아니, 영광 보여주려니까 왜 선함을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선함을 아는 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맛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고백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화산 폭발과 또 쓰나미, 태풍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야, 저 나라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받아갖고 쓰나미가 일어났어. 저렇게 안 믿으니까 또 재밌는 게, 또 안 믿는 나라 위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또 모슬렘 지역, 힌두교 이런 데서 훨씬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벌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다. 질병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 질병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훈련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은 사이코적인 하나님이에요. 뭐냐면, 말한 거예요. 내 자식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시는 거야. 질병을 주는 거야. 얘가 잘 자라기 원해. 그러니까 일단 너는 질병으로도 고생을 좀 해봐. 그런 하나님이라면 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다고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병에 걸리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병으로 인도하셔서, 병을 주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 진짜 나쁜 고백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을 선한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물건을 훔쳐갔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집주인이, 내가 렌트하고 있는데 이 집주인이 이 집 열쇠를 주고 도둑이 도둑질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준 거야. 그럼 우리 이 집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도둑과 함께 공범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뭐예요? 사단과 공범이에요. 절대로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상한 하나님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요, 아픈 사람 만나면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겠는데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질병을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 내가 낫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어쩜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서라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훈련시킬지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질병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에 맞은 말미암아 나음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낫게 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병이 없네. 그러면 야, 니는 나서야 되니까 일단 병부터 걸려야지. 병을 줘.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병을 주는다라는 말하면은 하나님 이상하니까 대신 다른 말을 써요. 하나님이 허락했어 라는 표현을 쓰죠. 허락한 것도 공범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자, 철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만약 신이 악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면, 악을 없앨 수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그 악을 없앨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애지 않고 있다면 나쁜 저기를 가지고 있는, 악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만약에 그런 능력도 없고 악을 없앨 수도 없고 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라면 그분은 나약하고 힘이 없는 하나님이다. 만약 그가 능력도 없고 없애지도 못한다면 그를 왜 신이라고 불러야 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얘기에서요, 대답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말씀은요, 시편 115편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눌렀네요. 시편 115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내가 사람에게 줬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래.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만약에 쓰나미가 일어난다면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연재해를 다스려야 되는데 안 다스리고 카메라 놔둬버려. 그러니까 지네 마음대로 하잖아. 그러지 말고 자연을 다스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존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했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주권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문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단 같아요. 끝까지 듣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듣고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승 목사님 이단이더라 그러면 큰일 나니까 잘 들어야 돼. 네. 하나님이 전능하고 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볼게요. 자, 시편 78편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엽게 했단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mited the holy one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켰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있나요? 나왔잖아, 제한시킨다고.
근데 목사님 번역본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막 그럴까봐 또 다른 예를 들어줘야겠죠. 신약을 볼게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니 하고 싶었다고요. I can't야. I couldn't. 난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 왜?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줬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동의해 줘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나 뭐가 먼저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 모임이 먼저 일어나요. 왜요? 기도로 부흥에 동의한 사람들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저희 영국은요, 제가 영국 사는데 영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해요. 전세로 예를 들게 전세로. 여러분이 한국 땅에 전세를 하고 있다, 전세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세집이야, 내 집이야, 그렇죠? 그러나 집주인이 있잖아요, 전세니까. 그 집주인이 내가 자고 있는데 12시쯤에 밤 자고 있는데 열쇠 따고 들어와. 그래서 말하는 거죠. 왜 12시 왜 들어와? 잠자고 있는데. 그럼 그 집주인은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경찰에 신고해요. 왜요? 집주인이든 뭐든 계약을 했잖아. 계약을 했으면 집주인 할지라도 뭐예요? 들어오고 싶으면 내 허락을 맡아야 돼요. 나한테 미리 인포메이션 주고 오케이가 된 다음에 들어와야지. 그냥 들어오면 이 사람은 사생활 침범이 되는 거예요. 가택을 침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해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오케이 해줘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똑같은 분인데 왜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그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줬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합시키지 않는 이상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막 질병도 주고 벌 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 율법 시대에 그랬죠. 율법 시대에 그랬다고요. 율법은 뭐예요? 상호 계약을 맺은 거예요. 니네가 잘하면 복을 받을 거고 니네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계약이 된 거야. 그 율법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요셉까지는요 율법이 없던 시대였어요. 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 가자마자 기근 걸리니까 기근이 나니까 곧바로 애국 가요. 그리고 아내가 너무 이뻐갖고 뭐라 그래요? 내 누이입니다. 그래갖고 또 데려가는데 또 매제 그러면서 왕이 막 황금과 뭐 노비와 뭐 양 염소 막 더 주니까 할렐루야.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알았죠?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가 그런데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야곱이 사기를 많이 치죠. 속임수를 많이 썼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름이 사기꾼이야. 그걸 불구하고 야곱한테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잘못한 것을.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맺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혼내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리로 이끌어 오시죠. 그래서 율법이 생긴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쌍방 조약이기 때문에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아. 이 조약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율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새 언약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하실 수 없다. 하고 싶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고요. 여러분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네?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한번 봅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나의 생각을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미래가 창창하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우린 자꾸 누굴 말을 들어요? 미디어의 말을 듣죠. 캄캄해요, 요즘의 시대가. 아주 그냥 암울한 시대고 청소년들 아유 미래가 없어요. 근데 또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미디어 말을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날 선해서 내 안에 희망과 미래와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동일해야지 하나님이 일해 줄 수 있다고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나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예, 제 미래는 창창합니다. 예,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요. 아멘할 게 아니라 아니에요. 내 미래가 더 창창하다니까요. 목사님 창창한 거 내가 모르겠고 나는 창창하다고요. 그래야지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나 제일 사랑한다. 아멘 그러지 말고 아니에요. 날 더 사랑해요. 알았죠? 예, 나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내가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예? 자, 나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예, 내가 그 생각을 믿고 있어야지. 믿고 있어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결부시켜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보세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도적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멸망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나타난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사탄 감히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횡행하려고 그래? 떠나가. 그러면서 열받아야 될 건, 열받고 화내야 될 건 사탄한테 화를 내야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생명력이 더 풀어지고 더 풍성케 된 역사가 일어나면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와서 그런 말을 하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면서 이것도 직역을 했는데요. 왜냐면 번역본에서 이런 게 잘 안 나와서 정확하지 않아서 영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된 데가 별로 없어서 다 직역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 곧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아기가 태어났어. 마국간에서. 근데 그 아기는 하늘의 영광이고 이 땅에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야. 가장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가장 선한 뜻인데 그분이 오심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눌 로마서 8장이에요. 성경 전체에서요 보석과 같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책이 그게 뭐냐면 로마서라고 그래요. 모든 신학자가 동의해요. 근데 그 로마서 중에 또 한 장만 얘기한다면 로마서 8장. 어떤 마틴 로이존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 다른 성경 다 없어지고 로마서 8장만 있어도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복음을. 그 정도로 로마서 8장은요 가장 핵심이 있는 복음의 내용이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의 극치가 로마서 8장.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 뭔지, 나를 향한 기쁜 소식이 뭔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어떤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구약을 보지 마세요. 구약에 물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는
왜곡되어 있는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모습이 있고요. 아직 계시가 점진적 계시. 1년 전에 점진적 계시를 했었는데 기억을 날란가 모르겠네요. 예, 나겠죠? 나죠? 예, 점진적 계시를 얘기했어요. 아직 완전히 계시가 안 풀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진짜 완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아직 그 병으로 말미암아 훈련 받을 때니까 좀 더 기다려라.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멀쩡한 애한테 너는 좀 훈련 받아야 되니까 넌 질병을 좀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고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병은 고침받는 게 정상인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좀 봅시다. 로마서 8장을 보기 전에요. 먼저 7장을 먼저 볼게요.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노란색만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크리스찬이라 생각해요. 로마서 7장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닌 증거를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7장 22절,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노란색만 읽으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사람이에요. 24절에 뭐예요? 사망의 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의 특징은요. 죄 아래 팔린 사람이고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요. 사망의 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7장이 크리스찬이 아닌 이유는 8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8장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아까는 정죄함 받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그러지만 내가 못했어. 왜 그러지? 정죄함 받잖아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요. 7장인 사람은 죄의 법 아래에 있고 사망 안에 있었다고요.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죄 아래에 팔려 있고 죄의 법 아래에 있고 사망의 몸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7장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8장에 가서 우리한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많이 나왔어.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할 때 정죄란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보통 guilty, 그러니까 죄책감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정죄란 말은 뭐냐면요. 유죄 판결이란 뜻이에요. 유죄 판결.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린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했어. 그렇게 많이 믿고 계셨죠? 예? 용서하셨어. 용서했단 말은 뭐냐면요. 용서했단 말은 죄가 있어. 그죠? 죄가 있는데 그냥 눈 감아줄게. 이게 용서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무죄란 말은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꽝꽝꽝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는 얘기는 죄를 졌지만 용서해 주기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래. 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목사님? 나 죄 졌는데 얼마 전에도. 이거 말이 돼요? 예,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걸 여러분들 같이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왜 복음이 그렇게 기쁜 소식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자, 에베소 1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근데 여기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고 표현할 때 죄사함이란 말이 forgiveness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 영어로 용서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NIV나 이런 데서는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데는요 remiss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리미션 다니는 단어 뜻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뜻도 마찬가지예요. 자, 좀 볼게요. 일단 속량이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는 아폴로티로시스.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예, 무슨 뜻이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받았다는 말이 속량이에요. 먼저 정리할게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말 있어요. 속죄함, 속죄함. 뭐 그거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안 부릅니다. 이 찬양을. 왜 안 부르냐면 속죄라는 뜻은요. 구약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신약에서는 안 써요. 속죄라는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 속죄라는 말은 죄를 덮는다는 뜻이야. 깨끗하게 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덮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는 덮어놓자. 동물의 피로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그냥 일단 피를 흘렸으니까 덮어놓고 예수님 올 때까지만 기다리자. 그 덮어놓는다 뜻이 뭐냐면 속죄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속죄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죄를 덮어놓는 거니까. 그래서 속죄함, 속죄함. 그 재밌는 거 이거 영어로 보잖아요. 그건 속량이야. 속량인데 그것을 번역하는 분이 속죄와 속량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어요. 같은 건 줄 알았어. 속죄라고 번역한 것 뿐이에요. 영어로는 정말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량함이에요. 속죄는 덮어놓는 거고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이해될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 회개하면은 하나님 날 용서하신다 라고 생각하시죠? 예. 근데 맞아요. 맞는데 틀렸어요. 맞는데 틀리면서 또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예를 들어줄게요. 구약에서는요. 만약에 니에미야가 죄를 진 걸 알고서요.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뽑아. 얼마나 아팠을까. 그냥 회개하지 뭐 머리까지 뽑고 그러냐. 막 수염 뽑고 머리털 뽑으면서 통이하고 자복한다고. 그렇게 회개해야 되지. 자, 그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용서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지만이 속죄 제물을 드려야지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고백하고 아무리 해도 나쁜 게 아니에요. 하세요.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는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반복해서 얘기해요. 잠깐만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라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거죠. 언제나 죄사함과 속량을 얘기할 때는요. 피가 나와요. 왜냐하면 피가 없이는 용서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즉 죄사함이 없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요. 모든이라는 말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래까지요? 내가 지금 믿었으니까 여기 앞에까지는 됐는데 앞으로 내가 짓는 죄는 내가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여러분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미래 사람이죠. 근데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뭐예요? 우리 다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 죄를 모두 해결했는데 뭘로?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준비 안 했는데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요. 찾으신 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성령으로 인쳤단 말이 나오잖아요. 인쳤다는 말이 뭐냐면 실드라는 표현인데 실드가 뭐냐면 영어로 실드가 뭐냐면요. 옛날에 왕들이 서신을 보낼 때 봉투에다가 그 촌농 같은 거 딱 한 다음에 도장을 딱 치잖아요. 그게 실드예요. 누군가 그걸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찢어져 갖고 누가 열어봤네? 된다고요. 실드가 뭐냐면 도장을 꽝 찍어버린 거야. 우리를 내 영혼 몸에서 영이 죄로 말미암아 영향받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실드 딱 봉해놓은 거야. 실제 내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 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실드 시켜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죄사함을 얘기했는데 죄사함을 좀 볼게요. 에베소 1장 7절 보니까 죄사함을 받았대요.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forgiveness라는 표현을 썼지만 영어 성경에요. 근데 아까 말했죠. 제가 remission이라고 많이 쓴다고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 근데 헬라어로는요 아페시스란 말이에요. 이 아페시스 뜻이 뭐냐면요 죄를 제거했다는 뜻이에요. 죄를 용서한다가 아니라 죄를 아예 없애버렸다. 우리의 죄를 아예 없앴다고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야. 저는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죽어 천국 가면 천국에 큰 스크린이 있어요. 그 스크린에 나의 모든 행동이 다 나온대. 그럼 그게 천국이야? 그게 천국이에요? 내 행동이 다 나오는데? 다들 하면 승복이 야 이번에 승복 차리래. 가자 보자. 같이 보고 저거는 안 되지. 내 속마음까지 다 나온대. 그럼 천국이 아니고 그 지옥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우리 죄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다 제거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도요.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왜요? 제거되었으니까. 제거되었는데 우린 자꾸만 어떻게 해요? 똑같은 기도 반복해.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안 풀려. 좀 울고 좀 그래야 되는데 잘 안 풀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다니는 보따리가 있어요. 저 기도할 때마다 갖고 다니는 보따리가 있었어요. 가서 딱 기도가 안 되네. 그거 딱 보따리 풀어요. 옛날 몇 월 며칠에 지은 죄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요때도 무슨 죄였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요때도 막 눈물이 나거든요. 잘못한 게 생각나니까 막 울어. 그럼 뭔가 좀 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보따리를 딱 잡아서 들쳐내고 집에 가죠. 어느 날 풀려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야 승복은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그럼 천사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 까먹으셨는데 승복이 옛날 찾던 죄인데 제가 저걸 즐거워해요. 가끔마다 울고 싶으면 저희가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왜 저런데? 끝나는 것 같고서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 못하면요 우린 자꾸만 나의 옛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복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성경 볼게요. 자, 로마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 성경 뭐라냐면 하나님 말한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다윗이 말하는 거야. 너는 참 복되다. 야, 좋겠다. 야. 네 죄를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 와, 진짜 너는 끝내주는 삶을 사는구나. 신약시대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방이 있어요. 여기 방인데 쓰레기에 가득해. 그리고 여기는 깨끗해요. 우리 어머니 집이 그래요. 깨끗해.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맨날 우리 어머니 집 올 때마다 그래요. 아니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이 이렇게 깨끗한 집 처음 봤다고. 맨날 쓰고 닦고밖에 안 하세요. 맨날 쓰고 닦고. 그래서 깨끗해 우리 집은요. 우리 어머니 집은요. 근데 여기 쓰레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침 그때 쓰레기가 생겼어. 그러면 여기 약간 쓰레기가 많은 이 방에다 버리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깨끗한 이 방에다 버리고 싶으세요? 아니 깨끗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 더 버리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난 쓰레기야 생각하면 죄 하나 짓는 거 문제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쓰레기에다 하나 더 얻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죄 짓는 게 이상해. 불편해. 왜? 깨끗하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는 내가 죄인 걸 인정해야지 죄를 안 질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더 죄를 진다고요. 하지만 새 언약 안에서 나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네 하면 난 이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싶어. 왜?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보이세요? 제가 깨끗한 거? 그렇게 말하면 아멘 아니라니까. 내가 뭐라 했어요? 그렇죠. 네. 내가 더 깨끗해요? 아멘 아니라니까. 잠깐만. 예. 네. 제가 더 깨끗해요? 예. 끝까지 제가 이승복 목사님 깨끗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할렐루야. 믿음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 왜요? 죄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약 시대는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이제 이 땅에 와서 하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요한복음 16장이에요. 16장 8절, 9절, 10절, 11절 나와 있는 건데요.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했어요. 누굴 책망한다고요? 세상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크리스찬들 책망하지 않아요.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근데 세상이 안 믿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야. 세상 책망하는데 죄에 대해서라고 해요. 그래서 16장 9절에 보니까 죄라 함은 무슨 죄예요? 예? 믿지 않는 죄라고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죄를 세상을 책망하는 거죠. 우리가 죄진 걸 책망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기억 못하세요.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하시니까.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갔냐면 지금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죄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여러분 멸망할 수 있다 없다? 나와 있잖아.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멸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아예.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휴가 안 될까 봐 막 두렵고 막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 구원 받겠어? 멸망하지 않다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림자 보면 노뱀이 있어. 노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갖고 광야에 뱀 물려갖고 다 죽게 생긴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노뱀을 장대에 걸어놔라.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낫는다고요? 보기만 하면 난대. 보기만 하면 난다 그랬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사랑한다고요? 예. 보기만 하면 난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기만 난다는데 이 사람이 텐트 안에 있는데 물렸는데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죽을 것 같아. 근데 나가서 장대에 있는 노뱀을 보면 낫는데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말 같은 얘기를. 어떻게 본다고 나. 뭐 약을 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나 지금 힘들고 나가서 힘들게 하다가 죽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와서 그냥 장막에 있다가 죽을래. 그러는 거야. 치료 받은 사람들이 와서 야 빨리 나가서 보면 된다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믿을 수가 없다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가족들이. 그래갖고 들쳐매고 가갖고 딱 나간 거야. 또 존심이 있거든. 안 봐. 들쳐 나가도 안 봐. 사람 꼭 그런다. 참 신기하죠. 그거 보면 되는데 그자 고집 꺾고 안 봐. 안 볼 거야. 그럼 막 어떻게 해요? 눈을 막 떼어갖고 고개를 돌려서 보게 했어요.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아니 억지로 했는데 원리는 뭐예요? 보면 낫는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구원이 쉬워요?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렵게 만들면 구원을 많이 못 받잖아.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를 든 거예요.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나 노뱀. 그처럼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래요.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거래.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어저께 도둑질을 했네. 도둑질을 한 달 전만 했어도 내가 좀 당당할 텐데 하필이면 어저께 갖고 오늘 죽는 거 아니야? 막 걱정된다고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예?
아니야, 발랐어. 발랐는데 들어가서 내가 도둑질 했으니까 내가 죽을까 안 죽을까 막 걱정하고 있다고요. 죽을까 안 죽을까요? 왜 안 죽어요? 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나의 행위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행위 문제는요, 성장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장하면 어린아이는 땅에 기어다니니까 얘가 얘가 기어다니네? 땅에 있는 거 집어먹었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짐승 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요? 왜 기어다녀요? 어린애니까.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어린아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크리스찬이 있다고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는 어린아이다.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인 거지 구원받은 게 사람이 아닌 게 사람인 거죠. 근데 어린아이인 것뿐이야. 사람답게 못 살고 있어요. 얘가 사람답게 살려면 성장해서 자라나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장하는 거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야. 거듭난 거야.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심판이 관계없어요. 이걸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럼 목사님, 그래도 찝찝해요. 찜찜해요. 내가 물론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무죄라고요? 무죄라고? 약간 찝찝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좀 더 성경을 볼게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자,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인데 그 원어는요, 율법의 의의 요구예요. 율법은 뭐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의 요구인데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행위로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인이 되셔갖고 이 모든 걸 대신 감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성한 교환이에요. exchange, divine exchange, 신성한 교환. 자, 이걸 좀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 죄를 지면요, 어린 양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어떤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 예, 그렇죠? 아무 양이 되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왜 흠이 없어야 되는지 아세요? 왜냐면 exchange, 서로 교환할 거거든.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다 줄 거야. 그리고 나는 뭐예요? 이 양의 흠 없음을 내가 가질 거야. 서로 바꾸는 거야. exchange. exchange가 뭐냐면요, 제가 연구에 샀는데 저희는 파운드를 써요. 근데 한국에서는 파운드를 못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전해야죠. 환전이라는 말이 exchange라는 뜻이에요. 바꾸는 거야. 한국 돈으로 바꾼다. 그것처럼. 근데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죠. 내 파운드를 줘야지 한국 돈을 주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넘기고 이 어린 양의 흠 없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양이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질병과 너의 흠 있음을, 너의 죄됨을 내가 갖고, 너의 질병을 내가 갖고,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나의 온전함을 네가 가져. 서로 바꾸자. 그게 exchange예요. 그게 교환이에요. 자,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는지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앙망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예요. 카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엮였다는 뜻이에요. 꼬였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엮여버렸어. 꼬여버렸어. 인생이 꼬였어. 예수님하고 엮여갖고. 엮였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히브리어로 할라프라 됐어요. 할라프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익스체인지예요. 꼬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야. 새 힘을 얻는데 그 새 힘이 누구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꼬여서, 그분과 같이 엮여서, 그분과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능력이 나의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이 얻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 놀랍게도 익스체인지라는 말이 이미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볼게요. 고린도서 5장 19절과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함께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누구에게 돌리지 않는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한테 돌리지 않기를 원했어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익스체인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뭐라 됐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가 갖게 하는 것. 그게 익스체인지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바꾸자 서로. 저는 정말 이해 안 간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해 안 간 게 뭐냐면 예수님은 30살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죠? 3년 바닥했어. 왜 그랬을까? 아니 33년 살았으니까 30년 했으면 좋았잖아. 한 1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셔갖고 그때부터 막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막 그랬으면은 30년 했으면 내가 보기엔 이스라엘 사람 다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 기적과 이런 놀라운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 살리는 게 한두 명도 아니고 30년 동안 그랬으면은 내가 보기엔 막 엄청나게 돌아올 것 같아. 그러면 아니면 30년이 너무 힘드시면 10년 빡세게 20살부터 33살까지 13년 빡세게 딱 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굳이 30년을 다 낭비하고 3년 반밖에 사역 안 하셨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요 30살이 돼야지 성인이고 그 사람이 될 때부터 사내들이 붙어서 증인이 될 수 있고요, 완전한 것을 인정해줘요. 근데 왜 예수님이 30살까지 아무것도 안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싶어. 하나님이니까 다 알아. 하지만 그걸 내가 경험한 거하고 아는 건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우려 보고 싶어. 30년 동안 우리의 모든 걸 다 채우려 했어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안 걸렸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이상했어. 보통 이틀, 3일 걸리거든요. 십자가 죽을 때.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어요. 그 이사에서 보니까 그의 얼굴은 너무 보기가 너무 이상하대. 이상한 얼굴이 됐대. 그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암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죄를 담당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얼굴이랑 이런 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경험하셨어요. 모르지 않는다고요. 30년 동안 우리의 삶을 경험하셨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과 이 모든 걸 다 경험하신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걸 담당했으니까 너희는 나의 의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익스체인지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아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 또 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받았대요. 속량이라는 말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얻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을 맞았어요. 그분이 대신 맞았고 너희는 나음을 얻었어. 바로 성이 익스체인지한 거야. 그럼 여러분, 질병 있는 사람들은 오늘 깨끗하게 되면 선포합니다.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네. 나는 질병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풀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또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했나요? 예수님 가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자였어요? 왜 부자냐면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팬티를 갖고 싶은 분 계세요? 제 팬티를? 제 팬티 괜찮은데. 근데 내가 그냥 준다고도 갖기 싫은 거죠. 네. 병사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려고 서로 제비 뽑았어요. 왜요? 명품이야. 예수님 속옷도 명품이었어요.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옷자락이라는데 원래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는요 술이에요. 옷에 이렇게 있으면 밑에 그거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귀족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야. 그러니까 그냥 옷이 아니라 술이 있는 옷이야. 그래서 혈류병 여인은 옷 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그 술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술이 있는 옷이니까 뭐예요? 예수님 명품 입은 거야. 예수님은요, 네, 자기 집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에 가버나움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있을 때 중풍병자가 와요. 그래서 지붕 뜯잖아요. 그게 누구 집이에요? 그게 예수님 집이에요. 남의 집이 아니라. 거기 보면 원하우스, 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자기 집에. 근데 마리아 집은 어디 있어요? 마리아 집은 나사렛에 있고 예수님 자기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다고요. 예수님 집 있는 분이에요. 자가 있는 분. 네. 렌트 아니고 자가 있는 분. 네. 근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집에 안 있고 다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머무를 곳이 없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데 아무 집에 가서 뭐냐면 오늘 내가 니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럼 뭐라 그래요? 또 그 집에 가. 집이 없다면서 맨날 아무데나 가서 오늘 야 나 학교야 오늘 니네 집에 좀 있자. 그러면 할렐루야 빨리 오십시오. 그런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 이렇게 할 때 빌립이 뭐라냐면 200대련이 있어도 다 못 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 지금 재산이 200대련이 있다는 거야. 엄청난 돈이 있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가로지다가 돈을 몰래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표가 안 나. 왜? 돈이 많으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빵꾸나지. 그래서 못 훔쳐가요. 근데 가로지다가 이렇게 훔쳤던 이유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부자예요. 베드로가요. 자기 배가 있었어. 2000년 전에 배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배 있으면 선장이면 부자예요. 2000년 전에 배가 있어? 짱 부자. 세리, 마태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죠. 제자들이요 빈곤한 사람들이 아니야. 다 부자들이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건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가난의 영을 갖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가난을 이제 예수님이 담당하고 영을 저주를 담당하시고 가난은 저주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익스체인지 부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부유함이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 담당했으니까. 서로 바꿨잖아. 그럼 나는 부유한 게 정상적인 거야. 그걸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길 되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의롭다고 그랬는데요. 진짜 의로워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의롭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또 부르지 못하는 찬양곡이 하나 있어요. 복음성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건 구약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멀리 가지 않으세요. 왜요? 그분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분 안 가세요. 어디? 서로 죄를 진다 할지도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임처 때니까요. 임처 나는 나는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구약의 말이지 신약에 적용되면 안 되는 노래예요. 근데 자 보세요. 거룩한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 살고 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쳤죠. 인쳐갖고 봉해서 더 이상 죄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제거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애들이 엄마한테 막 혼내잖아요.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엄마 나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얄미워. 그렇게 엄마가 말하면 날 정죄하지 마세요. 난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 정죄함은 없지. 예. 정죄함이 없는데 훈육은 받아야 돼요. 예. 왜냐면 바른 길이 어떤지 배우긴 해야죠 우리가. 근데 어쨌든간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어떤 걸 가르칠 때 우리 이렇게 말했다 했거든요. 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지. 거기로 끝나면 돼. 근데 거기 안 끝나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너네 애가 누굴 닮았냐? 그러니까 애가 말해도 못 들어, 못 알아들어. 너 귀가 뭐 귀로 어디다 달고 다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정죄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제가 있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아야, 요 문제는 요걸 하면 안 되지. 넌 크리스찬이잖아. 그럼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딱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틀린 부분을 교정만 해주면 되죠. 정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 부분 이해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정죄함이 없냐면 우리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왜 제거됐는데 그 무죄라는데 왜 어떻게 무죄가 가능해? 익스체인지,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과 나의 죄가 의로움과 죄가 교환이 일어났어요. 그 나는 죄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온 거죠. 살 것인가 얘기하는데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자, 영을 따르는 삶을 살래요. 왔다지 영민. 예. 영이 뭐냐라고 할 때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6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죠. 말씀이 누구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말씀이라는 거. 또 이단 같아. 그러지 말고요. 제가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왜냐 보십시오.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뭘로 거듭났다고요? 말씀. 나는 태어났는데 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은요.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고 싶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도 말씀이야.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고 건난 거예요. 자, 말씀에 목사님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말씀으로 된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게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태어난 자야. 나는 말씀이 존재적으로 말씀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역시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을 나오는 모든 말씀을만 사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삶이 뭐냐면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얼마만큼 말씀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을 먹느냐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맛보는 놀라운 길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말씀들을. 원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율법 설교를 오래 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뭐야? 복음을 내가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가르쳤네. 그래서 성도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깨달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율법 설교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하고 복음을 전할 건데 그게 좀 힘들다 하시면 저희 교회 떠나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한 가정에 떠났어. 힘들어갖고. 하나 떠났는데 지금 또 돌아와서 또 다시 몇 년 지나다 돌아왔는데 어쨌든 떠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새로운 은혜의 말씀들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자폐증을 가진 자매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폐증에서 학교에서 굉장히 했고 그 고등학교 때 피아노 선생님이 있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마치 또 이제 목회자 연합회에서 만나갖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자매가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예배인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걔가요? 그런 거. 왜냐면 3년 동안 피아노 가르쳤는데 걔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가르치다가 이제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뭐 어떤 거 모르겠어. 그럼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얘기해. 그 다음날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문제였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또 해주고. 됐어? 그러면? 또 안 됐으면 끝. 그래서 걔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더니 점점 변해갔고요. 지금 수학 선생님이야. 수학 선생님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막 교생을 했는데 그 학교가 이제 칼 갖고 다니는 그런 학교야. 공부 안 하는 학교. 갔는데 걔가 그 애들을 다 잡아갖고 공부를 시켜갖고 갑자기 애들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생이니까 어느 기간 끝나면 끝나잖아요. 월급 2배. 여기 남아줘라. 그리고 2배로 그 교회에 남았다가 1년 만에 그 학교 레벨 2가 돼요. 네. 월급 받는 2. 교생인 자폐증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예배인도를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형제를 만나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랬대요. 닥터고 백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백시만 찾는 거야. 백시 누가 있나? 근데 소개팅을 받았는데 백신 거야. 이 사람인가? 그랬더니 닥터가 아니네. 의사가 아니네. 의사가 아닌데. 알고 보니까 박사야. 박사가 똑같이 영어로는 닥터예요. 네. 우주공학 박사고요. 교수예요. 그 내년에 결혼합니다. 네. 지금 말하고 싶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요. 돌파가 되는 거예요. 돌파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고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니까요. 돌파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는요. 불치병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말씀 듣다가 그냥 고침받은 사람, 중풍병도 고침받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동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요. 자연스럽게 이런 기적과 이적과 말씀의 실제가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건넌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뒷받침할 거예요. 그런데 성장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있는데요. 기차인데 그것은 은사와 뭐 그게 기차래요. 기차야. 근데 그 기차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철로가 있는 데까지만. 이해가세요? 철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얼마만큼 내가 성장하고 얼마만큼 갔냐가 은사가 거기까지 가 끝나. 더 이상 못 가.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 계속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계시지 말고요. 계속 말씀만 성장해 가세요. 말씀이 성장할 때 여러분은요. 새로운 영역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마음이란 말이 영어 성경 보면 마인드예요.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생각을 바꿀 때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한 삶의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삶의 예배가 가능하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말하죠. 시편 23편 6절인데 빨간 가로는 안 읽지 말고요. 그냥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라냐면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대요. 근데 이 따라온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추격한다는 말이에요. 뭐냐면 추노꾼 이런 뜻이야. 추노꾼 뭐예요? 노예를 잡으려고 막 잡아오려고 쫓아오잖아요. 막 추격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너네한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고 싶어갖고 막 추격해 온다는 거야. 끝까지. 어떻게든 난 주고 싶어. 그리고 막 문 앞에서요. 막 대기하는 거야. 주고 싶어. 빨리. 근데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이상 그것이 우리 것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해서 온다고요. 받아야지. 추격해 왔는데 바로 문 앞에 있는데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이것은 풀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 치유가 풀어지고 회복이 풀어지고 오늘 돌파가 필요한 분들에게 돌파가 풀어지며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유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요. 저 성사님은 되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난 조금밖에 아닌 것 같아갖고 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몇 퍼센트 사랑하란 말이 없어. 1% 사랑하든 10% 사랑하든 50% 사랑하든 관계없어. 그냥 사랑만 하면 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다 들어가는 거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저는 부르심 잘 모르겠고 성경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는 입었어요. 근데 얘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심을 주셔서 부르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몰라도 부름 받은 거야. 이해가십니까? 알든 모르든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들은 쉬운 말이 뭐야?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에 꼬였어요. 아니면 내가 요즘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갖고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책임져야 되면 책임져야죠. 근데 불구하고 뭐예요? 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합력해 선이 됩니다. 놀랍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합력해 막 선이 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 말하는 거야. 왜? 나는 사랑받는 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기 위해요. 결코 멈추지 않는 분이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아까 총망처럼 날 추격해 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한테 주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난 그걸 받는 사람이니까 난 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내가 더 그래요. 알았죠?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해요. 네. 거룩한 질투가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질투라는 게 뭐예요? 너보단 내가 잘 되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에 그런 하나님, 나는 합력의 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형제 자기 팔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장군 앞에서 또 아줌마가 유혹하는데 싫다고 했다가 두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요. 억울하고 그러죠. 근데 요셉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억울함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가 총리됐을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요셉은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억울함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함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요셉도 그랬는데 우린 크리스찬이라고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세요? 가장 위대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 예수님 말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모세가 낫지 않나요? 세례 요한보다는 아브라함이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 훨씬 낫지 않나요? 다니엘이 훨씬 더 똑똑하지 않았나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래요. 왜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 작은 자래. 왜요?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거든요. 얘네들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방백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탁월함이 있었대요. 근데 걔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걸 믿어야지 복음이 유익이 된다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얘기하십시오. 난 다니엘의 10배의 탁월함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길어. 그러면 이렇게 말합시다. 그냥 난 탁월해요. 시작. 난 탁월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난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탁월해요. 설교 들어보니까 알겠잖아. 탁월한 거. 확실한 겁니까? 예? 그럼 내가 탁월해요. 예. 예.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사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여기를 보지 말고 여기를 봐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자꾸만 저기 보지 말고 내 안을 봐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난 그분을 말미암아 익스체인지 바꾼 존재고 난 의로움을 누리는 자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이고 그런 말미암아 정죄감 없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탁월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해야 될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